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수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당신의 영적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의 삶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부부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동일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요트 경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것이 시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한 사람은 그 배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그 방향을 조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람인데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선수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가짐,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을 향해서 그 청중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4명의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유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리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죠. 19절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뿌리웠다. 이 길가라고 하는 이것은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길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독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친 마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길가와 같은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그리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듣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거의 대부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수백 번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생활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려고, 나의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점점 마음은 굳어가고 마음은 점점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길가와 같다,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딱딱하죠. 씨앗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떨어진, 길가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닫혔다. 마음의 문을 자기 스스로 잠가버린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이러한 사람들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터치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문을 잠가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거부하는 행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친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문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쪽으로 있어요. 마음의 문고리는 내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는 그 닫힌 마음을 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길가에서 하나님의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마음은요, 깨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깨어지지 않은 마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죠. 돌밭.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여러분, 돌밭으로 비유된 이 마음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마음,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자신의 습관 속에 젖어 있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내 성격이죠. 내추럴한 내 퍼스널 캐릭터. 자라면서 생겨난 내 욕심과 그리고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성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성격, 내 습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을 부인해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나의 고집을 깨트리고 자기의 성품을 깨트리고 나 자신의 습관까지도 깨트리고 자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잘게 깨어져서 작은 모래가 돼서 그 모래가 밭이 돼야 돼요. 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그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돌밭 위에 살짝 있었던 흙인 줄 알고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무엇에 부딪힙니까? 돌덩어리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고 하면 무엇에 방해를 받냐면 돌덩어리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 깊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괜찮다 하지만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즉시 넘어지기도 해요. 좋을 땐 다 좋은데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지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 나를 무겁게 하는, 나를 누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버려야 온전히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정말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그래서야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요, 어수선한 마음이에요. 어수선한 마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가 어수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성장하고 쭉쭉쭉 자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무엇이 함께 열심히 자라가고 있습니까? 염려도 자라가고 걱정도 근심도 같이 그 마음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어수선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어수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수선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나올 때 집 문을 제대로 닫았나? 내가 가스 스토브는 내가 잠갔나? 내일은 뭐 하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는 덥다고 하는데 몇 도까지 올라갈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수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제 일, 오늘, 그리고 내일 일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돈과 사업과 학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 걱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그런 유혹들이 그 말씀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또 자라려고 하면 또 막아버리고, 이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도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 마음.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집에서 일하는 그 일에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 자주 방문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왔으니까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 어수선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음식도 해야 되고 저 음식도 해야 되고 어수선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수선한,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염려가 그리고 걱정이,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수선하다고 하면 그러면 한 가지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할 때는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까? 중요한 순서부터 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것을 하다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앞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훈련. 그리고 마음이 여전히 어수선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그가 갈등을 하고 혼란스러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어수선하고 혼란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요,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 같은 마음. 이 마음은 헌신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 번째 유형의 말씀을 하셨죠. 좋은 땅,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마음, 좋은 땅,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인데, 이 마음은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잘 받아들인다고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헌신된 마음, 좋은 마음은 그 마음속에 딱딱한 길가와 같이 마음속으로 걸어잠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깨어지고 쪼개져서 부드러운 흙이 된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독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그래서 열린 마음, 좋은 마음, 헌신된 마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받아들인다니까, 받아들인다. 어른들의 마음은요, 뭔 얘기를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듣고 사람을 대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는다니, 그냥 믿어.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은 계산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낮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거저 듣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고 돌짝밭 같은 돌덩어리들을 다 깨트려서 깨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잡초와 같은 무수한 세상 염려와 걱정을 뽑아버리고 좋은 마음, 헌신된 마음이 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배? 기본이 100배예요. 기본이. 어떤 씨는 100배, 그 다음에 안 되면 60배, 그 다음엔 그래도 안 되면 30배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60배 열매를 맺는다, 30배, 최저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땅, 열린 마음, 헌신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전혀 열리지도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조금 자라다가 없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땅, 열린 마음, 헌신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계속해서 여러분들 뵙기 원합니다.
샬롬.